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대가 저 찬양을 몇 번 정도나 연습을 하고 이렇게 서시나요? 지휘자님, 대략 많이 합니까? 네. 여러분,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죠? 물론 찬양도 수준급입니다만 저 고백적인 찬양을 그렇게 수도 없이 연습하니까 보세요,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이 있을지어다. 부러우면 찬양대 쏘세요. 여기 티오 있죠? 찬양대 티오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의자가 보니까 한 두세 정도 티오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신청하면 받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내게 주신 말씀 같이 하시죠.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말씀 한 절이라도 딱 새겨지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어릴 적에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괜히 울적해졌어요. 어린 마음에. 뜸북이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은 이렇습니다.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오가면서 그 철길을 걸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울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노래에 두 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노랫말에 사연이 묻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라버니가 객지로 돈을 벌러 간 것 같아요. 가면서 여동생에게 오빠 가서 돈 벌고 오면 비단구두 사가다 줄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동생은 오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에 비단구두를 사가지고 반갑게 기쁘게 오는 오빠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뜸북이도 울고 뻐꾹이, 여름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기러기도 날고 귀뚜라미도 울고 낙엽이 떨어져요.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어요. 기다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이 노랫말에 절절하게 묻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상상이 있어요. 기다림에는 행복이 있어요.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기다릴 때는 흥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소풍날을 기다릴 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가마솥 밥이 뜸이 들면서 풍기는 누룽지 냄새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객지에 떠나 있던 가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꿈을 꿀 만큼 좋았어요.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농한기 때 우리 아버지 엿장수하러 서울 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엿장수 하던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떨어져 계시던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가신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날, 나는 아침 일찍 언덕배기 저 너머로 아버님을 마중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집으로 들어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서울 애들만 먹는 빨간색, 노란색, 무지개색 젤리가 한 봉지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일찍이 객지에 가서 돈벌이 하던 우리 누님이 설날에 추석날 온대요. 우리 누님이 오는 날 동구 밖 먼지를 일으키면서 뿌옇게 지나가는 버스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니나 달러 제일 이쁜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망토를 쓰고 삐딱구들을 신고 선불구러미를 잡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기다림은 기쁨이 숙성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행복이 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마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기다림의 과정이 생략된, 기다림의 과정이 빠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 물어보면 돼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상통화로, 미국에 있어도 싱가포르에 있어도 언제든지 화상으로 만나면 돼요. 소식이 궁금하면 바로 전화를 하면 돼요. 필요한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즉석에서 신청하면 돼요. 배가 고프면 편의점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다림의 과정, 기다림의 흥분, 그 숙성의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기다림이 절실했던 시대,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다려야만 했던 시대, 그때 사람들의 정서와 기다림이 과정이 전혀 생략돼 버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정서, 그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다려야 했을 때는 상상했어요. 꿈을 꿨어요. 그 과정으로 행복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느긋했어요.
과거에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과 주소밖에 없어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답장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별 상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클까? 얼마나 예쁠까?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진을 좀 하나 보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흑백 사진 하나를 나눠요. 그 편지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답신이 왔어요. 편지 속에, 꼭꼭 눌러 쓴 편지 속에 흑백 증명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 사진을 마음속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꿈을 다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했어요. 지금은 영상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속극이 흘러나오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안 보이니까 소리는 나는데, 성우들이 배역은 하는데, 우당탕탕 소리는 나는데 안 보이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회에 어떻게 됐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림이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과정이 생략돼 버린 시대, 오늘은 원하는 것을 즉각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여백이 없어졌어요.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그리워해보고 꿈을 꾸는 이 정서적인 여백이 완전히 생략돼 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곧바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마음이 없어요. 과정은 없어지고 즉각 결과만 주어집니다. 삭막해졌어요. 마음의 여백이 없어졌어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곰곰이 삭혀보는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돼 버리고 만 거예요. 조급해졌어요. 금방 답을 안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즉흥적으로 만나요. 헤어지는 것도 특별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어. 뉴스가 필요 없는 시대, 뉴스가 사라진 시대. 저녁에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보도를 듣습니까? 먼저 아는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를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다시 보도하죠. 더 이상 뉴스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절실한 것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골몰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절실한 것이 없어졌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성경 한 권 들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여 관주와 주석을 찾아보아도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가르쳐 달라고 몸부림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구차하게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과거에는 불편한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과거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절실함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부흥 집회도 사라지고 기도원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희박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은혜가 식어지고 절실함이 사라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감동이 식어진 이 삭막한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절실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세 지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할까 봐서 마태복음 25장에다가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될 것임을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11절) (12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의 시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33절을 주목해 보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6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선명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방과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하시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 위하여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집을 떠났던 주인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았던 종들과 같이 그렇게 깨어 있을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그렇다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생활에 굴레를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이면 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약삭빠른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갈급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던 목자들이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죠. 동방에서 벼를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래서 벼를 따라와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모하던 시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절을 기억하며 마지막
다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림 때는 너무나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음에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정작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이 메마른 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은혜가 메마르고 기다림의 강도가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 때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은 더욱더 기다림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갈망으로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성령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기다림이 충만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이 시대가 기다림이 생략돼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맞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뎌진 심령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 같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